자, 구원의 세 가지 고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있다. 첫 번째 고비로 말씀드렸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저희는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사건이 있고, 그때 받은 구원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구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새로운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지금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미래의 구원이 없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구원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삶이 지금뿐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미래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늘 있을 것인데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 그랬죠. 그 중에 소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고비,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는 걸 배웠고요.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누리며 살 수도,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도 못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상충된 내용이 나오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해보자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따로 구분하여 이해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외주하시는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는 그 능력. 왜 은사를 주신다 그랬죠?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를 구별하고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한다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방을 안 빼세요. 영원히 방을 안 빼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살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정해진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세 번째 고비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 표현을 좀 빌려왔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자,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주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자주 질문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부부가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의 관계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거고요.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나누는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대화 나누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부싸움 하면 말부터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며 살까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오래 참음, 소망의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도 베드로였어요. 이 믿는 자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준비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서이거든요. 그 가운데 얼마나 자주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이야기하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임함이 동에서 서로 번개가 침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아가서 오래 참음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인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어.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예수님 오실까? 아이고, 금방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은 어렵지만요, 간단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있다면 나는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데 부부싸움하고 있을 시간이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남을 사기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거짓말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만한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 성격 좀 아시죠? 그렇죠? 베드로는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행동보다 말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종의 귀를 쳐서 칼을 꺼내서 말이죠. 그렇게 행동이 앞섰던 사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예수님과 감옥도 가고요,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이 앞섰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거든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짝꿍이죠. 성경의 짝꿍.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요. 누가 달리기가 빠를까요? 요한이 좀 빨랐어요. 요한이 먼저 무덤가에 도착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 안에 그렇게 확 들어가기가 겁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떤가요? 뒤늦게 달려왔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급한 성격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고기를 낚고 있다가 배 위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다 얘기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두 말 안 하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두 말 않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배 타고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는 더 늦게 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사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요한은 어떤가요? 요한, 사랑의 사도. 그렇죠? 요한의 성격을 좀 아세요? 요한? 별명이 뭐죠?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치 않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길이 험하고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물도 구하고 음식도 구하고 잘 곳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해줬다는 거예요. 저거 유대인들 아냐? 예루살렘 가네? 안 해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번개를 쳐서 저 사람들을 멸하라고 시킬까요? 이렇게 좀 극단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요한이 못하게 합니다. 하지마, 너희들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배타적인 사람. 그렇죠? 그리고는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요한의 형이 야고보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로비합니다. 예수님께. 주의 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야망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보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이 자기는 더 맞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 자기에게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도 모를 뻔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그도 성품상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품이었다. 그런데 역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그 삶 가운데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은 누군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믿음 하면 사도 바울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오래 참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절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한 거 아세요? 지금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재판을 받겠다고 하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는 게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에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의 세 단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의에 대해서라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사건을 이야기했겠죠. 과거의 구원. 자, 절제를 잠깐 건너뛰고요. 장차 있을 심판,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앞과 뒤가 과거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가운데는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으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 정도 산 게 아니고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2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걸 한마디로 절제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절제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절제를 나타내는 헬라어 에크라테이라는요, 철저한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던 나의 죄된 부분들을 날마다 끊어내어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절제의 성령의 열매예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된 부분, 막혀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잘라낸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죠. 우리의 결단과 성령 하나님의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제의 삶을 살 만한 성품의 사람이었을까? 그는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랬던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끊어내어버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운동선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으로 표현합니다. 운동장에서 싸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앞에 두고, 운동 경기를 앞에 두고
절제하죠. 피를 쏟고 뼈를 깎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방해되는 모든 것, 수면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절제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들이죠.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서, 디도서. 그 안에서도 꼭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를.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심정이 약해. 에베소 목회를 맡겼는데 지금 사울 선생님은 갇혀 있고 나 혼자 이 에베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에베소 목회를 맡겼으니, 사명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사랑과 근신, 이건 절제랑 같은 말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디도에게도 절제를 당부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에게는요,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게 목회를 맡겼거든요. 그러면서 디도서를 보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거기 교사가 많다고 그러고, 율법주의자들이 많다고 그러고, 막 디도에게 강하게 얘기하죠. 근데 디도도 한 성격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문제를 쫙 해결한 사람이 디도죠. 그러니까 너 너무 또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자기가 이렇게 막 그래 놓으니까 디도가 너무 세게 할까봐 워워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선을 좋아해야 된다. 너 근신해라. 근신. 의로우며 거룩해야 돼. 네 성격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절제의 마음을, 정말 20년 동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절제를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절제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 저희들이 배울 만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고비는 없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건 조심해야 돼 하고 선을 하나 쫙 거주시는 것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매일 말씀 묵상했고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늘 대화했어요. 그리고 11조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옆을 이렇게 보니까 세리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리새인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말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리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유대인 맞아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으로 자기 동족들을 저렇게 착취하며 살 수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는 또 하러 왔네요. 저 사람 믿는 사람 맞냐고요.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냥 두세요? 저런 사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로 속에 있는 말이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했던 말을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지도 못할 그런 죄를 교회 안에서 지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손가락질했죠. 그때 저는 십자가를 향하는 삶에서 제 방향을 잃어버렸던 거죠. 제 모습이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나요? 세리는요, 성전에 와서 감히 고개를 들어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리에게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리가요,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되나요? 나는 왜 세리가 됐나요? 왜 나는 나의 동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제 이런 삶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도 못 들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에게.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려면 제가 좀 의로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꾸 저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더라고요. 어느덧 제 마음속에 갈등은 사라지고요. 아유,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라 그래. 이 정도 죄 안 있는 사람 있나?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자꾸 나를 합리화하고 나의 의를 앞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끝난 거거든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저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마르티아의 원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제 질문 하나 할까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1번 화살, 2번 관역, 3번 조준. 저는 잘못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방향을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완전히 방향을 잃고 있더라고요. 그 세리의 갈등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성경 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 나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나의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탄식을 하고 나서 그 바로 뒤이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그 뒤이어서 얘기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왜요? 그전에는 내 안에 죄의 법만 있었거든요. 율법으로 깨달은 죄의 법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 안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적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소욕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걸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의 갈등이 사라졌다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문장에서 중심은요,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요,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십자가로 잡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저는 평생 동안 나의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에 두고 승리를 앞에 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썼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같은 그런 글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낮은 차원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뜻을 두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지키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